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팔지향 42개월 동안 666표를 통하여 나와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테스트를 마귀 사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맡기셨다 이거죠. 회개를 위임 목적은 회개를 시키시면서 믿음 테스트 기간은 3년 5개월 나팔지향 기간 동안이며, 이때 지구촌 동시다발 최후 복음전도 사역도 펼치시면서 이 기간 인구 3분의 1 심판도 계획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체크 포인트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두려워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믿음 소유자는 666표를 거부하고 목이 날아가더라도 100% 절대로 666표를 받지 않으며,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자는 666표를 환영하게 됩니다. 마귀 사탄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예언 세계 인구 4분의 1이 임종당하고 있는 진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는 성경 예언 세계 인구 4분의 1이 임종당하고 있는 진짜 네 번째 봉인이 열린 무서운 시점에 살면서, 이 성경 예언 요한계시록 왕국 복음을 모르시면 사탄에 조종받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속임수에 공갈 협박에 넘어가면 나의 영과 육신이 치명상을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영나 통해서 백영신의 공격을 받았고, 이 적그리스도들이 2차 동물을 통한 전세계 장난질을 칠 준비를 완료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백영신을 여러 가지가 2차 3차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에 의해 기독교인들 아마 95% 이상 이미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영신 접종하신 분들 몸에서 이런 암호 코드, 바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 수 없음 이게 지금 우리 시골입니다. 산골. 우리 집 앞에 나가서 이렇게 테스트 했는데 이만큼 많이 뜨고 있습니다. 알 수 없음 이게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백영신 접종자들 몸에서. 여기 보면은 14, 2A, 59, B3, 06, 20, 또 두 번째는 38, 79, 45, 4D, 82, 71. 이거 몸에 생체 칩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체 칩.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기 삼성 TV에서 나오는 것도 잡힙니다. 블루투스가.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 속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걸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설명드릴게요.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현재 공중으로부터 매일매일 지구온난화 핑계대고 사탄 추종 세력들로부터 캠0, 터0, 레01, 여러분들은 요 한글만 읽으시면 됩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99%가 몰라서 속아서 바보처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량 임종시키는 목적은 666 짐승 사탄 통치 국가 만드는데 인구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들 목표는 5억에서 20억이라고도 하고 5억에서 8억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 부탁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열심히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영적 무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이라는 글자가 빠졌네요. 여러분들 하늘 쳐다보시면 하늘이 원래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허연 구름 같은 것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뿌리는데, 이게 좀 지나면은 하늘을 이렇게 뿌옇게 덮어버립니다. 원래 그래 하늘이 깨끗해야 됩니다. 자연 구름은 몽실몽실하게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떠가는데, 이 구름은, 캠트레일 구름은 이렇게 하늘을 뿌옇게 덮습니다. 이 속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를 못하겠네요. 1994년 왜 이렇게 뿌리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상에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994년도에 160개 국가가 2030년까지 세계 인구를 8억으로 줄이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왜 이렇게 했느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지구 공멸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줄이자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외교 문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외교부에 그 뭐라 그러죠? 문서 공개 청구를 하시든지,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아젠다 20일 회의를 했는 기록을 보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30년까지 60억에서 8억으로 인구 감축을 의무화하는 협정이 형성됐다. 지금 요게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80억인데 이때는 60억대 지금 요 기사입니다. 이 속에 이 항공기가 뿌리는 이 속에,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하늘을 덮고 있는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기절할 일이죠.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300종의 곰팡이, 건조시킨 적혈구, 바륨, 알루미늄, 우라늄 등 26종의 금속, 다양한 병원균이나 화학물질, 진정제 효과를 일으키는 약, 카티온성 폴리머 섬유, 이게 왜 집어넣었는지 아시겠죠?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유튜브에서 삭제시키더라고. 삭제시키고 일주일 동안 영상 못 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섬유에 들어있는 작은 기생충의 알, 지구 밖 박테리아 등도 있다. 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런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뿌리는데, 이게 30년, 1994년이니까 30년 전에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목적이 뭔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증거 자료를 명확하게. 우리가 계시록상에 지금 어떤 시점에 살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말세다 말세다 그러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면 좀 낫겠죠. 이게 나노 분말이기 때문에 마스크 끼도 들어가기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걸러지겠죠. 저는 한영훈 구원을 위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성경 말씀은 100% 여러분을 믿으시고 저의 설명은 100%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학자 시각이 아닌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 시각으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도 뭐 유튜브에도 여러 군데 올려드렸는데 그 앞에 요약한 부분을 별도로 지금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전체 정리한 목적은 말세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모두가 예수님께 성령 구원받고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목적, 제가 유튜브에 올려서 돈 10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먼저 계시록 전체의 중요한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환난 걱정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천년왕국의 비밀을 아시면 순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6666표 거부하는 것 당연하게 기쁜 마음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이유는 잠시 후 그동안 죄회개 걱정할 필요 없이 잠시 후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절호의 기회이기에 순교가. 그리고 예수님은 666표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666표를 마귀 사탄들에게 맡겨서 왜 우리를 괴롭히는지 잘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666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마음과 행동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순교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요. 666 받는 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 경우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666 거부한 순교자는 자동회계 구원이 된다고 보시면 맞는데, 참고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자는 구원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구원 성령 받지 않는 경우 이런 순교 결정 거의 불가능하기에 예수님께서 계시록 초반에 보시면 7교회 통하여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 이 말씀을 정리를 해놓고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위 기록에 대하여 예수님, 저의 이 주장이 틀리면 3분간 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시면 제가 잘못 기록한 것으로 알고 다시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눈을 뜨니까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잘못 전할까 봐 영적으로 정말 걱정 많이 하면서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의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어떤 일보다 최우선 순위는 예수님께 회개하여 성령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내가 내일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목회자들의 설교 순위 최우선 순위는 뭘까요? 양떼 영혼 구원시키는 것. 목회자들은 내가 예수님 뜻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항상 자문해야 됩니다. 나의 무능으로 예수님의 양떼 지옥 보내면 나도 지옥 갈 계획이 매우 높습니다.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지구촌 모든 인간들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예수님 기준에 맞게 그동안 성경 지시들 불순종한 죄 스톱하고 회개 기도하여 죄사함, 구원 성령 받고 천국에 오라는 목적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구원 성령 받은 성도 환난 날 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감해 주실까요? 정답은 나팔쟁이 아니고 나팔재앙 5번째 메뚜기 괴생물 정갈 독침 고문에서 성령 인침받은 구원받은 자 5개월을 면해 주신답니다. 5개월. 여러분 성령 구원받으신 분들은 대환란 나팔재앙 3년 5개월 중에 5달을 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5달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기가 5달, 5개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어떤 구원받은 목사든 기도원 원장이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선교사든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택한 구원 성령 받은 자만 해당이 되는데 특히 베브론 국가 기독교인들 택함 받은 자들이요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구원받고 천국 가는 비율이 그렇답니다. 환난 전의 휴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뒤에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 올라오라고 한 내용 가지고 환난 전 휴거 주장하시는 신학 교수, 목회자들이 80%가 넘는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을 이 계시록을 기록을 위해서 올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환난 전에 휴거 없다는 증거 구절은 정말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휴거는 나팔재앙 42개월 끝에 있으며 나팔재앙 시작과 동시에 42개월간 지구촌 동시다발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이 42개월간 같이 진행이 되는데 나팔재앙 끝과 두정인 사역 끝이 같이 끝나게 되며 이때 나팔재앙 환란 3년 반 동안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고 환란으로 들어간 자들이 이때 추수 휴거가 있다고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자세히 기록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추수하러 오시는지 휴거가 언제 있는지 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4장 안에 여러분들이 3년 5개월 동안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환란 통과. 그래서 등과 기름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영을 불러서 보고 듣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며 꿈이나 환상은 아니기에 보시면서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대로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가 안 되기에 못 믿는 것이지 쉬운 말씀이랍니다. 그냥 그대로 보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7교회를 통하여 칭찬과 책망은 물과 성령으로 즉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고 말씀이며 7교회를 예를 들면서 이 계시록 보고 듣는 나에게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고 회개합시다. 환난 전에 회개를 하라고 지시하시는 이유는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고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나팔재앙 3년 5개월 통과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 구원받지 않고 환란에 들어가면 그 환란 견디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기도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보시면서 성경 지시들을 마음과 행동으로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셔서 구약에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셔서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으시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나 누구나 임종 시점 기준으로 작은 죄가 한 개만 있어도 거룩한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아 홍수 때 임산부 1살 어린이까지 심판 쓸어버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심판 기준을 묵상해 보세요. 죄가 한 개만 있어도 천국 절대 못 들어갑니다. 천국 지옥 간증에 3살 어린이도 지옥에 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혼 심판하실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냉정하게 심판하십니다. 7 봉인 인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첨부된 목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적 의미는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목적 아니실까요? 코비드19 때 회개를 여러분 했습니까? 코비드19 때 전 세계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영적 의미가. 그런데 회개한 자들 봤습니까? 계시록과 성경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1봉인, 2봉인, 3봉인은 이미 과거지만 3봉인의 기근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4번째 봉인, 전염병, 전쟁, 기근, 각종 질병으로 인구 4분의 1 사망 부분이 이미 3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위에 보셨죠? 현재 강력하게 진행 중인데 지금 가장 극심하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7년 환란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말세에 살고 있고 지금 말세 영적 비상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염병, 감염병, 전쟁, 기근, 각종 질병으로 등등 기후온난화 직접 조장하면서 이 핑계대고 666 독재국가 만들기 위해 악법을 많이 생산 중입니다. 유엔에서. 여러분 숨을 못 쉬게 하는 법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숨을 못 쉬게 하는 법들입니다. 유엔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겨울마다 지금 열리고 있나 모르겠네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7 나팔제왕은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팔제왕을 통하여 구원 사역도 있지만 기독교인들 믿음 테스트를 욥기서의 욥의 믿음 테스트처럼 사탄에게 맡기시고 666표를 통하여 예수님 배신 여부를 시험하시는 기간이며 나팔제왕입니다. 나팔제왕 기간 동안. 그리고 연단 회개도 시키시면서 지구촌 불신자 동시다발 구원 사역도 같이 하십니다. 특징은 인구, 바다, 육지, 하늘의 3분의 1만 소멸 죽게 되는데 여기서 7년 환란 중 1차 나팔재앙 그리고 2차 대접호리병 재앙으로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1차, 2차 환란 성격도 다릅니다. 42개월 기간에 1차 나팔재앙과 나팔재앙 끝에 휴거가 있고 나팔재앙 끝에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접호리병 재앙은 666 표받은 자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이 지구에 남게 되는데 3년 5개월 기간 동안 모두 멸하십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산으로 들로 도망 다녀도 휴거 추수는 100%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도망 다니다 들림받고 싶다면 회개하여 구원 성령 받고 아마 666표 강제 시행 3개월 전후 정도 아마 강제 시행이 한 2, 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요때까지 도망을 다녀야 된다 이겁니다. 전후 정도는 도망 다녀야 들림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들림받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도망 다닌다고 들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팔재앙 3년 5개월 동안에 특별히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이 지구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고 전지구 예수님 특별 최후 배려로 성령부 어린이들이 예언하며 노인은 꿈을 남종 여종을 사역자로 총동원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 중입니다. 아래 사도행전 2장을 참조하세요.
예수님께서 나팔재앙으로 심판 대상자 심판하시고 나머지 인간들 최후 구원 사역 기간인데 모든 크리스찬들 총동원 구원전도 총지휘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흔드시면서 강압적으로 최후 은혜 베푸시는 기간이 나팔재앙 3년 5개월입니다. 이 기간 끝에 구원받은 자들 추수 휴거 있다고 계시록 14장 14, 15, 16절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이때는 막 성령을 막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예언하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너희 아들 딸들이 선교사 복음전도 사역자가 될 것이다.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이때 모든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복음전도 사역자로 동원된다는 뜻이네요. 여러분들 준비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삼성전 건립은 환란 신호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도망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솔로몬 제3성전을 유대교에서 건설 완료되면 7년 환란 나팔재앙이 곧 시작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이미 모든 성전 건립 준비가 완료되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개월이면 완공이 가능할 정도로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의 삼성전을 가정하다고 하셨을까요?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는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아주 가정한 것이죠. 참고로 예수님 공중재림 추수 휴거가 언제쯤일까 예측이 가능할까요? 뭐 성경에 보시면 뭐 예수님 언제 휴거 있다고 막 그렇게 예측하는데 그거 절대 그런 행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666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2030년에 모든 인간에게 666 칩을 심는다고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욕심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계획 뜻에 맞게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세상 기간, 사망 숫자 등등 예를 들어 이 적들이 원하는 노예는 5억에서 8억이랍니다. 세계 정부에 필요한 인구가 나머지는 지구를 떠나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마귀사탄 세력들 계획대로 요구대로 들어주시면 영혼구원 사역이 차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얘들이 뭐 5억, 8억, 20억 요구를 하지만 예수님은 이 나팔재앙 3년 5개월 동안 모든 대부분 성도들을 복음전도 사역자로 전세계 동시다발로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을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 구원시키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이 아주 나팔재앙 기간 동안에 그 목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계시록 관련 실물 자료들은 아주 많은데 미국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현재 계시록 중심 국가이기에 트럼프 대통령 후반기 각종 정책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아니면 트럼프 다음 대통령이 반성경적인 적그리스도 세력 대통령이 들어온다면 그 정부의 정책을 보시면 그때 가서 대충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겠다 추측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 보셔야 대충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로마 바티칸의 움직임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로마 바티칸 주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사탄의 지시를 받고 많은 일을,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목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움직임, 유엔이 지구 온난화 조장하면서 온난화 핑계대고 어떤 정책을 내는지 WHO, 세계보건기구, 스위스 다보스 포럼, 유엔 몇 군데 이렇게 미국 정부 움직임을 이렇게 체킹해 보셔야 됩니다. WHO가 감염병으로 무슨 계획을 꾸미는지 등등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말과 행동을 주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66 국가로 가기 전에 정치, 경제, 화폐, 종교 통합과 결제망 개발과 필요한 만큼 위성 확보도 되어야 되고 230개 국가를 10개 국가로 만드는 작업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나팔제왕 중에 후반에 3차 핵전쟁으로 폐허 속에서 신속히 준비해둔 내용 가지고 666 국가를 신속히 수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마 3차 핵전은 두정인 사역 감안 나팔제왕 끝지점으로 추측해 봅니다. 이때 인구 3분의 1이 사망해야 되기에 반드시 인구들이, 대도시 인구들이 다들 사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 환란, 7년 환란에 접어들었을 때 나팔제왕 3년 5개월 그 끝나면 그 추수 휴거가 있는데요. 그 전에 세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세계 3차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 세계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초반에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아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666표 시험 3차 핵전쟁 이후에 666 시험은 3차 핵전쟁 이후에 있기에 만약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3차 핵전쟁에서 인구 3분의 1 사망자 명단에 들어가면 666 시험도 치러보지 못하고 죽으면 100% 지옥 가기에 7교회를 예를 들면서 나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666 거부하고 순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해결 방법은 지금 오늘부터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는 것이 최고 현명한 분들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구원받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회개는 미루시면 안 됩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의 두정인 복음전도 지구 최후 선교 사역이 1차 환란 나팔제왕 42개월 동안 시작이 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이 기간에 시작하시는 이유는 강압적으로라도 복음을 전하셔서 천국에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시려는 은혜,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떤 사랑 마음으로 인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면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나팔제왕 그냥 7년 환란에 나팔제왕 3년 5개월 동안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상 끝이란 예수님이 대환란 때를 설명하시는 중이시기에 환란 시작 중에 두정인 복음전도 42개월 끝나면 세상 심판 휴거가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때에 전하는 복음을 왕국 복음으로 혹시 표현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환란 전에 휴거 없다고 하십니다. 나팔제왕 중에 두정인 전도로 구원받은 자들 포함해서 그때 추수 휴거 하신다고 하시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뜻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래 내용 보시면 삼성전 서면 환란 임박하다는 뜻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서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아래 나팔재앙 시작 임박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의껏 하시며 요 피난하고 하는 겨울에 대환란 시작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네요. 여기서 안식일 추운 겨울철도 너희들 기도 성의를 보고 조정해 주신다는 조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를 보시고 삼성전 건립 시기도 조정하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추수휴거가 나팔재앙 42개월 끝에 두정인 지구촌 동시다발 복음전도 사역 끝에 같이 끝납니다. 이때 기준으로 구원성령 받은 모든 자들 순교한 자나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는 자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만 휴거 추수가 이때 있으며 추수 끝남과 동시에 곧바로 2차 추수 끝남과 동시에 곧바로 2차 대환란 대접호리병 재앙이 3년 5개월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666 표는요 한 가지만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분명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몸에 이마에 오른손에 절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666 짐승표 시행이 두정인 지구 동시다발 전도 끝 지점에 666 국가인 세계 단일 정부 설립 초기에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이때 666표를 자율 선택해서 강제 시행 아래처럼 이렇게 시행할 것 같습니다. 1단계 자발적으로 2단계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복권 주고 맥주 무료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3단계는 민간 부분에 666 받지 않으면 처벌을 하게 됩니다. 뭐 해외여행도 못 다니게 하고 식당도 못 가고 물건도 못 사게 만들고 그래도 어기면 4단계는 형사 벌금이라든가 징역을 살리겠다. 이 자료가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짜놓은 자료를 제가 영어로 번역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 적그리스도 그 사탄 추종 세력들이 이렇게 5단계까지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이게 형사벌금 징역형을 하고 5단계에서는 완전히 안 받으면은 여러분들 목을 내놓든지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요 단계가 3년 5개월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 끝나고 세계 정부 전 세계 230개 국가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 3차 전쟁으로 많은 인구가 죽고 남은 인구를 가지고 세계 단일 국가를 666 국가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사탄에게 여러분들 잡혀갑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2차 대환란 대접호리병 재앙도 1에서 7재앙까지 순서대로 시작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시기에 구원받지 못하고 666 표 받고 예수님 말씀을 배신한 모든 크리스찬들과 불신자들이 3년 5개월에 걸쳐서 심한 고통당하다가 3년 5개월 중에 모두 사망하고 666 세계 단일정부 대통령과 바티칸 교황은
666 국가의 대통령과 바티칸의 교황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채로 지옥 유황 불못에 갖다 쳐넣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 대접재앙 시나리오가 1에서 7재앙까지 순서대로 한 장으로 끝이 나고, 이어서 계시록 17장, 18장, 19장은 요 16장의 대접재앙에 대한 내막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설명해 주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이 20장에 있는데, 특징은 오직 예수님 위에 순교자만 예수님 십자가 순교 부활처럼, 십자가 순교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1차 부활시켜서 예수님 위에 순교로 주님 위에 인생 수명 예수님께 바친 것에 대한 보답으로 100배 1000배의 인생 수명을 보상해 주시는 것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12지파 광야 피난처에 갔던 유대인들을 천년간 다스리며 천년 끝에 사탄이 지옥에서 풀려나서 12지파들과 도성 안에 예수님과 그리고 1차 부활한 순교자들과 전쟁을 위해 도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하늘에서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소돔 고모라 성처럼 내려와서 사탄과 12지파,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12지파 천년왕국의 그 백성들 모두 소각 처리됩니다. 천년왕국 참여 위에 1차 부활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넘어간답니다. 아마 이때 다시 2차 부활로 영체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순교자에 대한 축복 대우는 천년왕국에서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넘어가서 큰 상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순교자 상급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순교해달라고, 순교 축복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야 피난처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을 제외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유대인들을 예수님 공중 강림으로 휴거 추수 후 3년 5개월간 대접재앙 환란에서 보호해 주시는 목적은, 대접호리병 재앙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기에 여기에 종으로 일꾼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광야 피난처에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고 보시면 맞다고 보여집니다. 해답이 천년왕국에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을 광야에 보호해 주는지. 천년왕국에 이 모래수와 같은 많은 인간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교인만 박해하고 유대인 광야 피난처에 간 인간들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인들만 보면 박해하는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광야 피난처에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거기에 간 인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천년왕국에 간 겁니다. 천년왕국 성 안에 간 것이 아니고 바깥에 머슴으로 갔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에 나와 같이 12지파 심판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뭘까요? 누구를 예수님께서 어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심판이 필요할까요? 심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천년왕국 끝에 있다고 기록 중인데 구원받은 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이 죽은 자, 지금 지옥에 있는 분들은 최후 심판 대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은 이들을 모두 다시 한번 심판하셔서 사탄과 창세 이후에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의 영혼을 지옥 유황 불못에 공짜로 영원히 목욕시켜 주신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길은 투명한 금으로 깔려 있고 크기는 약 2200km의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남북한 길이가 1100km라고 합니다. 남북한 1100km 두 번의 길이와 같습니다. 생각보다 천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왜? 옛날 모세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이 생각보다 이렇게 작은데 천국 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극히 적다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 작성 목적이 여러분 모두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자고 천국에 같이 가자고 작성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들 영혼을 심판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mos면서 그리스, 터키 사이에 이게 에게해입니까? 여기서 기록을 했답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터키에 다 있다고 합니다. 환난 걱정 안 하시려면, 이기시려면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 성경 각종 지시들을 불순종한 죄를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내가 내일 밤 12시에 죽으면 지옥 가기에 그 전에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야 하는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회개기도 하시며 내 노력,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기준에 내 회개 기도가 상달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비로소 구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된 것이며 이때부터 성경 보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성도입니다. 받은 구원 성령 소멸치 않으면 환난 당해도 100% 천국 가기에 걱정은 환난 불편 조금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계시록 환난 영적으로 간단히 이기시려면 모든 사리사욕 다 버리고 예수님 위에 충성을 다하다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하시면 걱정이 확 줄어듭니다. 666 국가 때 산으로 돌로 도망 다니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리사욕 다 버리고 예수 위에 순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대환란 때 산으로 돌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 없어집니다. 빨리 잡혀 아이고 순교 당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뒤편에 순교 축복 천연왕국 실체를 아시면 도망 다닐 생각하지 않고 순교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7시간에 걸쳐서 올린 적도 있고요. 지금 부분 한 부분으로 올렸고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성경 예수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온전히 순종하면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고 온전히 순종하면 구원 성령 받고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지옥 갈 확률이 실제는 99% 정도 되겠지만 88% 이상 아닐까 싶네요. 참고로 계시록 시각으로 666 국가인 세계통합정부 만들려는 사탄 추종 세력들이 지구온난화를 조장하면서 이 핑계로 인구 감축 등등 모든 정책을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 모든 정책은 여러분들을 지독한 통제와 임종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들 목표는 지구 인구 80억 중에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영혼 재판에 넘기는 것이 목표랍니다.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영혼 재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시면, 계시록을 모르시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시면 이들의 미혹이나 공갈, 협박에 내 생명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바코드 남바 보셨죠? 여러분 내일이 2025년 구정설인데 여러분들 모두 정말 예수님 성경 말씀대로 똑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거듭나셔서 천국에서 모두 꼭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메시지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